네, 날씨가 좀 많이 이렇게 풀려서 좋기는 한데요. 일교차가 심한데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목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전달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행복한 이렇게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들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결혼식장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또 장례식장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디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디는 너무 슬프고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진짜 행복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함께 교제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행복을 측정하는 이 행복지수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가를 스스로 이렇게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이제 함께 이렇게 반영해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단순히 뭐 돈을 얼마를 이렇게 벌고 어떤 소득을 이렇게 벌어들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지속 가능하게 행복한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행복 지수를 보면은 이 문명과 이제 문화가 발달한 나라보다도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좀 어려운 나라들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국만 봐도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데 과연 한국 사람들한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의 이 심리 안에 있는 이 상대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더라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남이 더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마음 가운데 쌓인다는 거죠. 예전에 그 행복지수를 봤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 행복지수가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95위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SNS들이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봤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한데 SNS들이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95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의 사전적 의미가요, 생활에서 충분한 이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라고 이렇게 어학사전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항상 추구를 합니다. 그 행복이 뭐 여러 가지의 것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뭐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기쁨과 이제 즐거움을 주는 것임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행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행복한 감정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것들이 매일매일 사실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만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직장만 들어가면, 아니면 뭐 결혼만 하면 내가 참 행복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매일매일 행복한가요? 아니요. 원하던 직장에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도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매일매일 행복하신가요? 결혼하면 매일매일 행복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채워도 저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공허함이나 이런 불행함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 다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필요 충족까지는 돈이 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면요, 이 연간 소득이 약 7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은요 약 9천만 원 정도예요. 연봉이. 그 정도가 되면요, 그 이상의 소득은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동등하게 쭉 행복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7만 5천 달러를 행복의 최고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돈은 행복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환경이 바뀌면은 또 환경에 적응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만드는 이 당연 심리가 이 마음 가운데 존재를 해요. 월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월급이 이렇게 직급이 오르면서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른 월급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면서 더 큰 월급을 바라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행복의 이 상대성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함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주변에 이 성공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꾸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이 비교 대상과의 차이가 사람들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중에 또 하나는 이 성공과 이 명예가 있죠. 그런 것, 성공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연구나 통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이런 상대적 이런 박탈감이 더 마음 가운데 크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해야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경향도 사회에서는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건강할 때 행복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또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질병이나 이런 노화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행한 그런 마음들을 좀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의 이런 근원적인 행복을 지속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이 계속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친구나 뭐 가족, 뭐 연인에게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큰 행복감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그 안에서 사실 뭐 많은 갈등과 뭐 다툼이나 이런 뭐 헤어짐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저희들은 불행함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참 행복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누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 행복에는 조건이 다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뭐 건강해야 행복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지, 이런 마음들이 행복은 결과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의 이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해 아래서의 수고로
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는 없음을 저희들이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에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사실로 믿고 착각 속에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은 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주위에 부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해밍웨이입니다. 맞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이 해밍웨이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세계적인 작가로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본인의 행복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4번의 결혼을 했고 또 61살에 이제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어떻게 보면 이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던 이 해밍웨이가 왜 텅 빈 이 전구,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 23편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스스로 만족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과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은 결코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나요? 세상 모든 일들이요,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벌레 무서워하지 않도록 마음 먹어봐 한다고 그 벌레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한테 우울해하지 마, 그렇게 마음 먹어봐 라고 한다고 과연 치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론 일시적으로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뭐 좋은 행복한 이런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지, 내가 이렇게 그 버튼을 막 이렇게 눌러서 행복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도요,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행복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희들의 건강이나 재능이나 주위의 가족, 친구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이런 기쁨들,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요, 주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에서 이 행복과 이 복에 대한 단어들이요, 구약에 이제 아세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 뜻은 이제 행복하다, 뭐 복되다, 뭐 잘 되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거기에 이 아세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 또한 의미는 복되다와 뭐 행복하다, 진정으로 뭐 잘된 상태를 뜻하고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요, 이 예수님의 이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를 사용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그 복이 마카리오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지 안 할지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일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 복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거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어떠한 자들이 주님의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기준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온유한 사람이나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를 과연 얼마나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나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핍박을 받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실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에 대해서도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이 평화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1차적 관심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기보다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사실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어떻게 보면 뿌리거든요, 뿌리. 그래서 이 팔복으로 인해서 이 내면이 좀 형성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에 이 소유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존재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이런 기다림과 이런 고난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성품을 다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 안에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성품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행복인데요, 다 같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방법에 왜 이런 차이가 이렇게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것은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을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나 뭐 육신이나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풍요로울 때는 아쉬울 것이 사실 없거든요. 갈급함도 덜합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난하고요,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슬픔과 이런 애통함들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자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도 이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선물 같은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저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좋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이 안정감과 이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잘 자라갑니다. 부모가 이렇게 먹을 것과 뭐 입을 것, 잠잘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기 때문에 아이는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부모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시고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게 너무 사실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개개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인 우리가요, 어떤 자격이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주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딱 얼굴만 봐도 행복한 기색이 딱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서도 저희가 사랑하면은 얼굴 예뻐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행을 앞둔 그 기쁨을 아시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게 힘들고 이제 막 일하기 싫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항상 그래서 목표를 항상 이렇게 짧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뒤에 뭐 어디 놀러 가는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뭐 어디 놀러 가는 걸로 인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힘들고 이렇게 피곤해도요, 그 약소의 여행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와 설렘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요,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뭐 발을 딛고 살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이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옥에 갇히면서도요,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죠.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증오하기도 바빴을 텐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그 받을 상급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래의 그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이런 핍박을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려움들, 비난이나 이런 핍박들이요,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요, 이 죽음 이후의 어떤 막연한 이런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최종 목적지에서 누리게 될 참 행복과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행복은 사실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사실 죽음 앞에 영원한 게 없거든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유명해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이 소망이 있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만 봤을 때는 찬송이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소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요, 이 환경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요,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의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요, 부모가 사실 자녀를 이렇게 매일매일 돌보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때때로 굉장히 수고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 안에서 드리는 이 섬김은요,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보면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이 섬김을 어떤 노력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요, 이 섬기는 일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아요. 하는 일 자체는 똑같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이 행복의 이 특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섬기며 사는 것이 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요, 사실 부담이에요. 그 원동력이 없습니다. 몇 번 하다가 지칠 거고요,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생기면 이 섬김은 기쁨으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의 삶 전반에 이렇게 나타나야 함을 이렇게 알려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위의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요,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섬김을 드린 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이 행복인 이유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권.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시면서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면 그 왕의 성품을 본받아서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요, 섬기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섬김은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이 행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밥을 해주고 뭐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나의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단순한 어떤 친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들,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섬길 때요, 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주는 것보다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이 상급이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상급을 쌓아간다는 마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앞에서 살펴보신 이 믿음, 소망, 이 사랑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행복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사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선뜻 대답하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행복의 그 잣대, 그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은요, 환경이나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을 우리들은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는 이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가진 왕 누가 있죠? 아주 유명한 솔로몬이 있습니다. 지혜와 뭐 권력, 부 모든 것을 이렇게 가졌고 다 가진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부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10장 14절에 보면요, 금 666달란트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1달란트가 뭐 34kg에 뭐
뭐 22,600kg의 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금 시세로 따져보면 연에 한 3, 4조를 이렇게 벌어들였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어느 정도 짐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십 년의 통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축적된 부는 사실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1조에 대한 이자 혹시 아세요? 2%라고만 해도요 연간 200억이에요. 200억인데 그거를 하루로 따져보면 하루에 매일매일 6천만 원씩 써도요 원금 1조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부를 솔로몬 왕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얼마의 지혜가 있었을까? 근데 그것도 누가 이렇게 풀이를 또 해놨더라고요. 뭐 하버드 교수와 같은 지식에 뭐 노벨상 수상자급 통찰력에 뭐 세계적인 멘토와 상담가의 뭐 지혜 뭐 이렇게 뭐 다 합쳐놓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요 인생의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 매일매일 6천만 원씩 써도 원금이 그대로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부와 그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이 왕도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피곤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없이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 없이 이방 여인을 섬겼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이 허무함과 이 참담함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전도서 12장 끝절에 보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볼펜의 목적은 쓰려고 있습니다. 의자의 목적은 앉으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잃은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에 이 어긋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에 있지 않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 그런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이유들로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았을 때 좀 아이러니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건요, 풍요의 상징이 완전 다 사라진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기쁨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계와 생존의 기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거예요.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어려운 상황과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없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의 상황이 좀 부족하고 불완전해도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 의무인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 하늘에 새겨져 있고요, 우리의 좋은 것들이 결코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갖 것을 가졌어도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 뒤에 모든 것이 이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산 가운데 불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믿을 때 불행은 불행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을 잘 선택해서 어떤 것을 얻어서 오는 이 결과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